1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는 3주 전에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3차 접종을 했는데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우리 이효준 목사님께서 또 코로나가 와서 오늘 갑자기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과 만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것, 되새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결론이 뭐냐? 기억하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기억하라예요. 왜냐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인도하고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삶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게 기억하라요.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면서 할 일은 뭐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부활절을 통해서 기억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아멘? 그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죽음은 끝이다. 운명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2번째는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부활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부활절 다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뭘 기억하자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시간을 또 살아가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셨다.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안 믿는 사람도 이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승이 있다. 근데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하는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인데 그것이 구약에도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죠. 욥기 19장 25절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나중에 또 재림하셔요. 그때 나의 이 가죽은 이것이 썩은 후에 내 가죽은 썩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과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볼 때 부활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뭐죠? 나무에서 열매가 처음 맺히면 그걸 보고 이런 열매가 계속 맺히겠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그걸 보고 알으라는 거죠. 부활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약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부끄러운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신약은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 재림하실 때, 이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돼요. 절기니까. 어떤 부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같이 부활해요. 왜? 예수님이 육체가 같이 부활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게 갑자기 나갔어요? 이거 한번 좀 손 좀 봐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다음 구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어떤 부활이냐 할 때 그게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육체적 부활이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가 언제죠?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 나타났다. 왜? 문을 다 잠가놨는데 그냥 나타나니까 이건 주님의 영혼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저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37절에. 30절 보니까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0절, 41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넘기세요. 그 보여주시는데 이 손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냐 이래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것 있냐? 그러니까 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 라고 그들 앞에서 뭐 하시더라? 43절에 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차려놓고 절하고 나면 음식이 없어져요? 조상들이 와서 그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나 영으로 생각하지. 근데 만져봐.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믿어? 야, 그럼 먹을 것 내놔봐. 내가 먹어. 이러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부활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가 올 때,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야, 나는 그 손 못 잡고 내가 직접 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어. 주님이 그때 또 나타나시죠. 야, 도마야, 자 봐라. 그럼 만져볼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52절 53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썩어요. 우리 육체는 죽어요. 이걸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뭘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의 밀을 씨앗을 설명하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 부활이 그렇다. 지금 이 육체 갖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만 가는 거라면 이런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같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란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약한 거죠. 저도 치아가 안 좋아요. 치아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눈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요. 제가 30대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그냥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2시간 버텨 그러면 그냥 2시간 맷돌 감듯이 히프가 아프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2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하면 거기가 먼저 아파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가 오니까 목이 아프면서 저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살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약해요. 여러분들 몸에 병이 있고 노화가 되잖아요. 그거 갖고는 영원히 못 사니까 강한 것으로, 노화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가 돼요. 천국 가면 뭐 백내장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다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욕된 것을 그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냥 공간을 그냥 통과하셔서 만질 수 있는 몸인데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44절에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은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부활인데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합니다. 앞에서 다니엘서 12장이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한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것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인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또 여기 이제 초신자도 계시니까 또 한 번 부활이 뭔가, 어떤 부활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되새김할 게 뭔가, 다시 이렇게 확인할 게, 기억할 게 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첫째는 이 부활을 믿는 성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사느냐? 소망을 갖고 산다. 무엇을 갖고 산다?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잠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노세 젊은 옷에 쾌락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공과 실패 뭐 어떤 삶 가운데든 거기에 집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빼앗긴 게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직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경제적인 한파가 밀려오면서 물가가 뛰면서 너무 힘들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하지 않아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이 고통, 고난, 가난, 질병 이게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이번엔 더 큰 파도가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죠. 빼앗기죠. 그때 어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속상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이 어려운 상황, 환경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화가 나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노출되잖아요.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는 것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화병으로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부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아니면 사람이 변절돼 버려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강팍해지거나 무기력하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다. 이후에 부활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특기가 뭐라고요? 막판 뒤집기예요. 우리는 지금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고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특징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승리하려고 싸우셔야 돼요. 승리하려고 사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하려고 살아요. 성공해봤자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부와 귀가 다 덧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고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번에 이 팬데믹 사태는요, 질병이라는 재앙과 동시에 경제적 기근이라는 재앙이 같이 왔고 전쟁이라는 재앙이 세계 전체에서 터지면서 식량,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20% 30%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질병, 기근, 전쟁. 근데 이게 세 개가 지금 같이 터져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거든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은 엄청난 걸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헌신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꾸로 뛴을 당하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걸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견뎌내요? 견뎌내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난 쌓이지 않는다. 결국은 답답한 일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바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거꾸로 좀 당해도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지? 안 망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음에 뒤에 가면 16절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답을 말해요.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부활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가. 잠깐이면 지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여주세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당한 것이 굉장히 가벼운 거다. 뭐와 비교하니까? 예,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그날에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화나시죠? 이 더러운 세상 확 뒤집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해요. 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너 가지고 있다고? 야, 그거 오늘 밤이라도 거두면 다 네 거 아니잖아. 부와 귀가 다 네 게 아니잖아. 그럼 어려운 상황도 그거 다 지나가. 따라서 한번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죽음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인내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장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결론이 이거예요. 이런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그리고 뭐 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죠. 집착하고 계시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무엇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세요? 나중에 대부분 다 보면 후회할 것들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안 그래요? 사니 못 사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별것도 아닌 것들 갖고 그랬잖아요. 밤을 못 자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아직도 울고불고 하고 계시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60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울고불고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려갖고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 계속 하실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에 마음 빼앗기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뭐에 그렇게 집착하시냐고요. 근데 그게 내가 석 달 있다 죽는다 그러면 계속 할까? 그거? 아니요. 거진 100%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이거 갖고 당신한테 그랬나 모르겠어. 죽음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 다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거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다 후회할 것 같고 지금 집중하고 집착하고 산단 말이죠.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과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시고 내가 부활할 때 내게 뭐가 있다? 칭찬 한 가지 듣는 게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너 잘했어. 그 다음에 주님이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 이거 보고 산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날을 사모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에 또 한번 정신 차려야 돼요. 딴 데 마음 뺏기고 있다면, 그래, 주님 오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한 달 있다 갈지도 모르고 열흘 있다 갈지도 모르잖아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날 정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뭡니까? 부끄럽게 서는 거 반대죠. 이게 평강 가운데.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날 갑자기 오신다니까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전전긍긍하게 서지 말고,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점과 흠이 없이 서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걸 추구하고 살아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오실 날도 모르지만 여러분 죽을 날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이 가깝게 오신다고 느낀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라?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 사태 속에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심각해요. 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에서도 영상 예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봉사 안에서 편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가서 뭐 부딪힐 게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봉사를 하니까 육체도 편하고 너무 좋대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간다.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패한다. 저는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저는 봐요. 아니, 백화점은 그렇게 밀착해서 막 만나고 거기서 식당에서 다 밥 먹고 하는데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돈 버는 그 장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서 뭐 웃고 이야기하고, 한번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서 다니는데. 근데 예배는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다 잡히면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비밀 그 무덤 속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니까 모여서.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6.25 전쟁통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혀갖고 죽임 당하는 거 알면서 왜 모여서 예배드렸을까?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한평입니다. 전라도 한평인데 6.25 때 실제로 그랬다고요. 예배드리다가 다 잡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이 간증은 여러 번 했어요. 저 문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전도사부터 나와. 그 빨치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게 전도사, 저게 사모, 저게 장로, 집사 다 알거든요. 동사람들이. 빨치산들이. 그러고 다 저거 전도사, 사모.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전도사, 사모, 전도사 애들, 그 다음에 장로님 가정 쭉 줄 세워놓고 앞에서 나와. 그리고 저 십자가 예수님 사진에 밟고 침 한번 뱉고 밟고 지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려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 이쪽 나와. 그래갖고 여러분 다 묶어가지고 해변가에 가서 한평이 바닷가인데 해변가에 가서 절벽에 다 떨어뜨려 죽였어요, 여러분. 총알도 아깝다. 그게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모였을까? 두세 명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갑자기 흩어져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아요? 왜 모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왜 교회는 목숨 걸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을까? 주님 말씀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 아주 목숨 걸고 예배 좀 드리세요. 좀 코로나 좀 걸리면 어때요?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믿냐고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주일날 성가대인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배탈 나고 설사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소리 지르면 설사가 쭉 나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저귀 차고 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저귀 차고 와서. 하나님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것과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망신 좀 당하면 어때요? 냄새 좀 피우면 어때요?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팬데믹 끝나가요. 이제는 뭐 제한도 안 한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부터인가 좀 꽉 채우시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애들 다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다 어디다 팔아먹어 있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우리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면 자식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따라서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7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재능 갖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서지 않으려면요 서로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허물을 덮으셔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게 교만이라고. 내가 바로잡겠다고 뭘 바로잡아요? 나도 죄인이면서. 주님이 그래, 넌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래요. 이게 심판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다시 부활을 기억한다면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건너뛰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흥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육체, 내 시간들을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이 값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 말씀,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쭉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서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13절 9절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지막에 가깝다는 걸 느끼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걸 기억한다면 이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낮에 행동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몰래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다 낮에처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즐기는 거, 이런 쪽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추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 마음은 뺏기지 마십시오. 음행과 방탕, 이건 성적인 것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시대가 어떻게 가든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래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도 싸워요. 우리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픈 정도에 머리까지 아프잖아요. 그게 시기심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생겨. 왜?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남 보고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심 생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싸웁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게 주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꾸 이런 그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흥과 티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세상은 불로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겁니다. 영생의 부활과 상급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부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만 한 게 아니라 상급의 부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무슨 심판 받냐니까, 너 얼마나 제대로 살았냐, 상급의 심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고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내자. 그걸 한번 힘써보자.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다 드러날 걸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와 봉사와 전도에 힘쓰시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흥과 티가 없이 살아내자. 그걸 또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결단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는 2013년 부활절 때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 되고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로 목사가 또 설교하면서 이러다 저러다 뭐 이런 말 하더라 저런 말 하더라 누구 들으라고 하더라 이런 소리 할까 싶어서, 원로가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옛날 설교 그대로 합니다. 2013년 부활주일 설교 그대로 원고 다 있으니까
세 구절만 뺐습니다. 중복되는 구절. 더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좌절, 절망,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변절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집착하는 게 뭡니까? 집중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울고 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애달파십니까? 그거 다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거룩한 성도로 흠과 티가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옳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갖게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나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늘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좌절, 절망,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일에 집중하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사명을 따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흠과 티가 없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게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